어떤 외국 영화를 잠시 보니까 그 영화 제목이 박물관이 살아있다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는 아주 오래된 투구라든지 녹이 쓴 칼이라든지 깨어진 항아리나 또 이 박제를 한 독수리, 사자, 곰 같이 오래전에 죽었던 이런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도 이 박물관이 다 살아나게 되어서 박물관을 관리하던 사람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죽은 줄 알았던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고, 또 죽은 줄 알았던 인디안 추장이 막 창을 들고 쫓아오고, 죽은 줄 알았던 장군이 막 이상하게 생긴 칼을 들고 막 전쟁하려고 덤벼드는데 박물관 안이 아주 막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던 그런 짐승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면 굉장히 모든 것이 참 복잡하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의사들이 환자들을 수술할 때에 칼로 몸을 다 이렇게 찢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관이 살아있으면 그 안에, 몸 안에 이 관을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종양을 사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혈관 안에 관을 넣어가지고 또 그 안에 막힌 부분을 뚫기도 하고, 때로는 풍선을 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막힌 혈관을 뚫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그 요긴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청년이 쇠숟가락을 가지고 마술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쇠숟가락이 단단해가지고 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입에 한번 탁 대고 이렇게 하니까 쇠숟가락이 말랑말랑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숟가락이 휘을 수 있는가 보니까 이 청년이 순간적으로 숟가락을 탁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단단한 숟가락을 집어넣고 말랑말랑한 숟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단단한 게 말랑말랑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여자를 이런 상자 안에 넣고 반토막을 냈는데 웃돌이는 웃돌이대로 돌아다니고 아랫돌이는 앞돌이대로 돌아다니고 여자가 안 죽고 그래 살아있다고 도로 붙이고 이런 거 보면은 저거 마술은 어떻게 된 걸까? 여자 2명이 그냥 붙었다 뗐다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다 내어보내라, 그런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결과는 대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왕 바로는 난 여호와라는 신은 모른다, 내가 모르는 신의 명령을 왜 듣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을 시키는데 벽돌 굽는 일을 더 힘들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에는 짚을 다 제공을 해 주어야 숫자에 맞는 벽돌을 구울 수 있었는데, 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짚을 주지 않고 똑같은 벽돌의 수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들판에 나가서 짚을 주워오고 벽돌을 만들고 이러는 바람에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벽돌을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채찍에 맞고 몽둥이에 맞고 발길에 채이고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약한 노인들부터 퍽퍽 쓰러지고 여자들 쓰러지고 아이들 쓰러지고 이러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괜히 와가지고 바로에게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들었다, 이래서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동을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다, 이래서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또 도망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도 미워하지, 바로와 신하들도 미워하지, 그게 도저히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고생하고 나타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도망치면 또 어디로 도망을 치겠습니까? 도망칠 데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데 도망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는데 안내판을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이렇게 차를 운전해가 가는데 갑자기 길이 끊어져 가지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길을 잘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당황해하게 됩니다. 길이 없으면 서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막 각자가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려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조그만 안내 표시가 있으면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니구나, 요 표시대로 가면 되겠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표시대로 가면은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장애가 탁 나타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어디로 도망쳐야 될 것인가, 어디로 도망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와 아론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바로는 난 여호와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 중단하고 보낼 수 없다. 그리고 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짚을 주지 않고 일을 더 힘들게 시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고생하고 채찍에 맞고 몽둥이로 두드리 맞고 그러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라고 고생하죠. 바로와 신하들은 또 모세와 아론을 미워하죠. 또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습니다. 요 앞에 있는 출애굽기 6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모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 결과가 이렇게 나빠진 것도 모세의 실수나 모세의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고 바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모세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로 도망쳐야 돌에 맞지 않고 칼에 맞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너는 보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가 그걸 보기만 하면 된다. 도망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후회하거나 도망치거나 숨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도망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순종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근데 아이는 수능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가족의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딴 길로 도망치려고, 숨으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년들은 막 게임이나 막 이렇게 하고 텔레비전만 막 보고 술이나 막 마시고 그냥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도망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것은 큰 안내판은 아니지만 작은 안내판은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길은 좀 좁아지겠지만은 오히려 좁은 길, 험한 길이 스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 뭐 스릴이 있겠구나. 굉장히 재미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지금까지 막 큰 길만 걸어왔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부터 변화무쌍한 이런 미래가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은 날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냥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가까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마 소리가 들리는 것을 통해서 가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엄마는 애들끼리만 딱 두면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쳐요. 애들끼리만 두면 그냥 자유다. 그렇게 해서 입에 막 루즈, 막 이만큼 두껍게 루즈 바르기도 하고, 그림도 막 떡칠을 하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쏟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이게 수습이 됩니까? 수습이 안 돼요, 애들은. 근데 엄마가, 엄마다! 문 열어라! 이러면은, 엄마가 와가지고 수습을 다 해주는 것입니다. 엄마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면요, 오른손으로 애 얼굴을 닦아주고 왼손으로 책상을 닦고 발로 바닥을 닦고, 엄마는 막 이 서너 가지를 막 한순간에 그냥 해치울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한 대 탁 흐르트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해결됩니다. 엄마 그거 만지지 마라 그랬지? 애들은 그 루즈 칠하는 걸 왜 그리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기들은 막 울다가도 엄마 소리가 들리면 애가 울음을 그칩니다. 엄마 안아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이러면 애가 아주 기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때는 더 어린 애는 엄마 냄새를 맡습니다. 엄마 냄새를 맡고 안심을 합니다. 우리 엄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디 가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낄 때는 하나님의 냄새를 맡도록 이렇게 해주십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양털에 이슬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게 해주십니까? 돈이 그냥 생길 때, 돈이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길 때 하나님이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또 어떤 병이 막 좋아질 때, 병이 나아가지고 좋아질 때, 또 새로운 길이 탁 열릴 때, 아주 멋진 이런
선물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 물건, 병, 선물, 뭐가 제일 좋습니까? 경험적으로 돈이 제일 좋죠. 우리 성도님들은 야말려드네요. 이제 벌써 경험이 많아져가지고 돈 이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 나올지 모르니까 이러면서 이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돈이 나쁘진 않지만 전부는 아니다. 벌써 이 수준이 벌써 달라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좋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침체에 빠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물건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너희들은 제대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왔고 길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형편이 나빠진 것은 너희들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테레비 소리가 자꾸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테레비 소리, 테레비 개그맨들 웃기는 소리 들리는 거 좋은 거 아니고, 노래, 음악 소리, 세상 음악 소리 자꾸 들리는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하는 소리 자꾸 들리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길을 잃은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을 보면 되겠구나. 아니, 말씀이 들리면 가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들리면 가까이 있는 거. 엄마 소리 들리면 엄마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 소리 들리면 아버지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애 소리 들리면 애가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소리 들리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것인데, 딴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소리 듣고 텔레비 소리 듣고 이렇게 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일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6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잘 만들어지고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창조자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습니다. 어떤 위대한 미술이 있는데 그 끝에 보면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 사인이 없으면 이제 이 작가가 미상이 되는 것입니다. 책도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대개 저자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없어요. 그러면 저자 미상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시고 정말 멋진 이 초록빛 별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태양을 만드셨는데 사인을 남겨놓지 아니하셨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을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는 창조자 미상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원래 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인이 우리 인간이 사인인데 이걸 지워버렸어요. 우리가 얼굴을 막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창조자 미상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온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하면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엘 부르기도 하고 복수형으로 엘로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샤다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란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란 발음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여호와란 발음은 우리가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이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랬다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듣고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아닙니다. 야훼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발음을 안 했어요. 네 개의 자음을 발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러왔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부르면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호텔 이래 하나 호테루 이를 부르지 않습니까? 호테루 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호테루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은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여호와가 발음 원래 맞는 발음은 아닙니다. 야훼도 맞는 발음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발음을 안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이래서 발음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것이 오래 불러왔고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가 좋아요. 여호와란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장차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잡초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이제 100살까지 지금 살게 됐는데 90살은 이제 많으시더라고요. 90세인데도 건강하게 교회 나오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한 70 넘으면 고령이다고 이렇게 지금은 70은 청년입니다. 청년. 90도 그냥 잘 걸어 다니시고요. 그냥 멀쩡하시고 100살이 돼도 아프신 분은 좀 아프시고 건강하신 분은 건강하시고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있은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친했던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겁니다. 돌아가시면은 마음속에 그 기억이 다 남아 있어요. 마음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아쉽습니다. 참 아쉽고 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만나기도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생생해요. 굉장히 생생합니다. 같이 나누었던 대화들이라든지 막 웃고 막 이랬던 것들이 생생합니다. 그래도 우리 인간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태양이 있기도 전부터, 우주가 있기도 전부터, 천사들이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뜻이 여호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여호와라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엘 샤다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뜻하고 조금 발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할 때는
인간이 신이 아닌데 권력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군대가 있다고 해서 신처럼 막 권력을 막 휘두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하는 것은 너는 벌레다 하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두로 사람들 만났을 때 막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서서 연설을 하는데, 두로 사람들이 아첨을 한다고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요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첨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그리파가 제정신이라면 나는 신이 아니라고, 옷만 번쩍거린다고 말이지, 이래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자기가 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신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그리파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신이라 이러는데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래서 벌레가 아그리파의 창자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벌레이기 때문에, 인간은 벌레이기 때문에 벌레가 아그리파의 창자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에 구멍이 나가지고 썩은 그 물이 나오는데 방에 악취가 가득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죠. 요세푸스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신격화시키면 벌레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도 벌레들이 막 공격해요. 벌레들, 파리들이 공격하고, 그리고 막 날벌레들이 공격을 하고, 왜냐하면 벌레밖에 안 되거든요. 개구리들이 막 공격을 하고요. 그래서 누가 신이다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수능 1등 했으면 공부 좀 하네 이래야지, 공부의 신이다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파먹을 거 하나 생겼구나 이래가지고. 야구를 좀 잘하면 야구 잘한다 이러고 끝내야 되는데, 야구의 신이다 이러면 이제 벌레들이 연구를 하여 어디부터 파먹었고, 이 인간 말이지, 신도 아닌 게 말이지, 신처럼 말이지, 경영의 신이다, 신이란 소리를 쓰면 안 돼요. 나이키다 하든지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이런 지금 몰라도 경영의 신이다, 공부의 신이다, 야구의 신이다, 바둑의 신이다 그러면 이제 벌레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파먹을까? 발끝부터 파먹을까? 저거 창자부터 파먹을까? 저거 골부터 파먹을까? 벌레들이 파먹어 버립니다. 왜냐하면은 벌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그 무서운 곤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사마귀입니다. 사마귀. 어렸을 때 그 사마귀는 보면 막 낫을 2개 들고 막 설치는데, 뭐 잠자리 같은 거 있으면 막 척척 베가지고 완전히 스테이크 잘라 먹듯이 막 척척 잘라가지고 이래가 입에 넣고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그 사마귀가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 사마귀가 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막 이 낫을 들고 막 덤벼드는데, 그 사마귀의 정체가 뭘까요? 벌레입니다. 밟아버리면 터져버려요. 밟으면 터져. 지가 아무리 낫 2개 가지고 설쳐도 또 낫에 톱니가 있습니다. 톱니를 가지고 막 썰어먹고 막 그래요. 그거 성질도 나쁘죠. 낫 2개 가지고 있죠. 톱니 있죠. 그래도 그 벌레입니다. 밟으면 터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로라 이러면
어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를 신인 것처럼 행동할 때 너는 어떻게 그 벌레가 왜 자꾸 신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몇 군데 그 시체를 안 묻어두고 그 방부제 처리해 놓은 데가 있는데 썩어요. 지금 썩고 있어요. 호도 떨어지고 기도 떨어지고. 그래 중국은 그 이제 레닌이 자꾸 이제 호도 떨어지고 기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중국은 방부제도 만들고 그 밀랍으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게 이게 진짜 시체인지 밀랍인지 잘 몰라요. 딱 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들었고 딴 나라 만드는데도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가고 그 관리가 쉽지 않아 가지고요. 1년에 한 6억 정도 든다고 그래요. 안 썩도록 하는데. 일단 신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장실을 안 가야 돼요. 신이 화장실 가면 코 풀면 안 돼. 그리고 뭐 밥 먹으면 안 돼. 신은 굶어 죽든지 그렇게 해야지. 신이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설사하고 말이죠. 코 풀고 말이죠. 감기 걸리고 말이죠. 이건 신이 아니라 벌레라. 벌레라. 그래서 자기는 신도 아닌 게 신처럼 절대적으로 군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자기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을 여호와라고 하고 요한계시록의 로마 황제 앞에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벌레인데 말이죠. 벌레가 말이에요. 사마귀 같은 게 말이죠. 신처럼 말이죠. 까불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언약으로 결합한 관계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결합한 관계는 뭔가 하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으로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돈 많이 벌 때나 돈 적게 벌 때나 항상 사랑해야 됩니다. 술집 여자는 그 언약으로 결합한 여자가 아니에요. 술집 여자는 그냥 오직 돈이죠, 돈. 또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아가 술집에 가지 마세요. 그거는 얘가 그렇다는 말이죠. 얘가.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걸 적용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 들었더니 막 필이 꼽히더라 이러면서 술집에 가려고 했는데 그거 가면 큰일 나요. 술집 여자들은 언약으로 결합한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한다 이래도 김 사장님, 이 사장님 좋아한다 그래도 돈을 좋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호칭.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을 되게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제일 대가리 없는 사람 말이죠. 그거는 이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뭘 봐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는 참 저 시골 구석에 그것서 부르는 소리죠. 이봐요 뭘 봐요 이러는데 그거는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랑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사랑. 어떤 사람은 자기 이래 부르요. 자기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이래 부르면 되는데 다 내려가 자기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그것도 별로 그건 좀 벗어날 때가 됐는데 80이 돼서 자기 어디 갔어 걱정했잖아 이러면은 좀 호칭을 좀 바꿔야 된다고 좀 보죠. 남자가 결혼하면 출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출근하고 남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부 결혼 안 했습니까? 집에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러면 이제 여자가 안심을 하죠. 예. 무사히 도착했다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전화해가 안 돼. 발발이 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좋아하죠. 좋아하죠. 일본에는 그 도시락이 이 그림책 같아요. 어린이들도 보면은 색깔 같은 거 막 이런 색깔 저런 색깔 넣어가지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가 줍니다. 노란색은 이제 계란을 후라이해가 넣기도 하고, 빨간색은 방울토마토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이 같은 거 파란색 넣어가지고 예쁘게 해가지고 그 애들 도시락이 그림 같아요. 그래 이제 애들 보니까 일본 어디 보니 애들이 소풍 왔더라고요. 그래 도시락 한번 보자 뭐 이랬더니 애들이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진짜 예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도 그런 도시락을 싸줍니다. 부인이 그림같이 도시락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 같은 거 넣어가지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 오이, 치클 그래가지고 그림처럼 해가지고 위에 편지를 딱 적어놔요. 남편이 만약 이치로 같으면 이치로상 사랑해요, 간바떼네, 그게 이제 일 잘해라 이 말이야, 돈 많이 벌어라 이 말이거든. 그거 남들이 보자 이래도 안 보여줍니다. 혼자 딱 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 도시락을 먹는 거거든. 근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자기를 불러요. 다리가 접쳐져 가지고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이 저기서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전부 오늘 결혼생활 안 한 것 같은 생전에 그 영감쟁이들 다 어디 가고 말이죠. 부인이 아프다고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려가야죠. 맨살을 제쳐놓고 달려가가지고 주물러주고 얻고 이제 병원으로 뛰어야 됩니다. 병원으로 뛰어가가지고 주물러주고 말이죠. 옆에서 밤새우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남자죠. 근데 옆집 아줌마가 여보 이런데 예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옆집 여자가 예 여보 이러는데 예 이러면은 이거는 맞아 죽습니다. 요즘은 그거는 큰일입니다. 옆집에 모르는 여자가, 생전 처음 본 여자가 내 사랑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안 돼요. 지가 아프든지 말든지. 이 네덜란드 스웨덴이나 이쪽에서는 남녀 개념이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거기는 여자가 무거운 거 들고 간다 해서 들어주고 이러면 여자가 화를 냅니다. 뭘로 보냐고.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깔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줘야 된다고요. 거기는 노르웨이 같은데 여자 짐 들어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그거는 남녀가 같은 내무실 씁니다. 같이 총 쏘고 뛰고 그래요. 남녀가 똑같다고요. 아프다고 등 두드려줬다는 완전히 성추행에 걸리는, 수갑 차고 가요. 토하든 말든 건 내버려 두라고요. 그게 나라마다 이게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알고 가야지. 그냥 맨날 대구에서 하던 식으로 했다가는 바로 잡혀갑니다. 여자들이 고맙다고 안 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여자를 우습게 한다 이래가지고. 남자는, 결혼한 남편은 여자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먹을 거 가져와야 돼요. 먹을 거 가져와야 돼요. 결혼의 조건이, 남자는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직업이 있어야 돼요. 먹을 거 가져와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 가져와야 되고, 훔쳐가지고 오면 안 되죠. 옷도 가지고 와야 되고 말이죠. 남자가 그걸 책임지기로 하고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난 여호와다 이래 부를 때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신부로 삼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참 형편없는 이 거지꼴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부로 삼겠다, 그런 뜻으로 내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맨발로 막 성냥 파는 그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뒤에 많은 걸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먹을 것을 갖다 주는 분,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는 분, 여호와 니시, 막 깃발 들고 와서 도와주는 분.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몰랐는데 왜 여호와 이레라 불렀을까? 그건 아마 뒤에 붙인 것 같아요. 뒤에 붙인 거. 아브라함은 샤다이밖에 몰랐어요. 샤다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후손들 모세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이름을 부를 때는 두 가지 뜻입니다. 벌레 같은 바로가 지가 말이지 신인 것처럼 된다 안 된다 이러는데 벌레들이 공격합니다. 벌레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발에 맨발로 이 참 추운데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다. 무슨 어려움이든지 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이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은 아무나 불러서는 안 돼요. 그 이방인 여자가 다윗의 자손이여 도와주소서 이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옆집 여자가 여보 이렇게 부르는데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난 못 도와준다고. 나중에 이 여자가 막 계속 도와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개라고 하면서 도와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굉장한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여 도우소서. 알았다. 오케이. 그냥 막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6절과 7절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의 무슨 무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편팔입니다. 편팔. 하나님이 그 오므린 팔도 뭐 힘이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팔을 펴서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손을 펴서 내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얼마 이상하게 전부 조용하신데 남편이 부르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도 가만히 있고 말이죠. 팔을 펴서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요? 홍해가 갈라진다. 홍해가. 하나님이 손을 펴서 치면 홍해가 갈라진다. 그리고 적들은 어떻게 됩니까? 싹 다 죽습니다. 싹 다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18만 5천 명 싹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따라갔던 바로와 신하들 싹 다 죽습니다. 오른팔로 치면은 싹 다 죽습니다. 왼팔로 치면은 장남들만 죽고 말이죠. 뭐 가축들만 죽고 이렇게 하지만은 오른팔로 치면은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이 오른팔로 내가 너희를 건져내겠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원자 폭탄의 한 1억 배 정도 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팔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괜히 모세의 말을 들었다가 죽을 뻔 고생을 했죠. 지금 너무 마음이 상해 있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맨날 막 요거도 먹고 두드리 맞고 이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습니다. 듣기 싫다 이러면서 안 듣습니다. 근데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내 말을 듣겠냐고. 더욱이 나는 말이 이게 시원찮아서 막 더듬고 이러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를 설득하겠냐고 말이죠. 말을 아주 잘해도 시원찮은데 말이죠.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바로를 설득하겠냐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고요? 능력에 있다고요. 말 잘할 필요가 없어요. 능력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팔을 펴서 한번 쳐야 이놈들이 너희들을 내보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모세에게 이걸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호수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7장 9절을 보면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의 장점이 뭔가 하면 아무리 이해해도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한테 가라면 또 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장점이에요. 모세가 이래 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듣고 모세 바로도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가면 신이 너를 보냈다는,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는 그 증거를 기적으로 보이라고 할 텐데 그때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니까 바로가 아주 거만한 자세로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여호와란 신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기적으로 보여라. 그러면 내가 좀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이 너를 보냈다는 걸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렇지 않으면 당장 죽이겠다는 겁니다. 거짓말 했으니까. 모세는 아론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이게 뱀이 된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코브라 뱀이 돼가지고 고개를 바짝 들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힘찬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딱딱하게 죽어 있었던 나무를 살아있는 뱀이 되게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건 창조입니다. 죽은 나무를 뱀이 되게 한 것은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로는 물릴까 싶어서 막 의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저리 가 이러면서 뱀을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에서는 뱀을 가지고 마술을 부리는 마술이 아주 심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피리를 불어가지고 뱀을 이렇게 춤추게 하는 그런 마술도 굉장히 많아서 지금도 있습니다. 더욱이 애굽은 고도의 마술이 발달한 곳이에요. 블랙 매직, 아주 어두운 이런 매직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기는 속이는데 이 마귀의 이런 힘도 들어오는 이런. 지금 사람들이 뭐 퀴어 축제인데 이 원래는 마귀 숭배입니다. 마귀 숭배. 오래됐어요. 마귀 숭배의 그 잔치입니다. 그걸 뭐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뭐 이렇게가 뭐 뻘떡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는데 원래는 이 마귀를 찬양하는 그런 잔치예요. 아주 그 어두움의 세력입니다. 굉장히 어두움의 세력이에요. 이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니까 바로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마술에 불과하다, 눈속임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물론 의자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마술사들 다 불러라고 했습니다. 마술사들이 와 보니까 막 뱀 큰 거 한 마리가 막 기어다니고 있거든요. 바로가 마술사들인데 묻습니다. 너희들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 수 있느냐? 물론이죠. 우리 다 만들 수 있죠. 시간 좀 걸리지만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애굽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팡이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땅에 막 던졌습니다. 그리고 막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피리를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지팡이들이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전부 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바로 앞이 전부 막 뱀판이 된 겁니다. 뱀판. 완전히 막 뱀천지가 된 겁니다. 이 뱀, 저 뱀이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가 이 마술이라고 그랬지. 모세 너가 하는 그거는 싸구려 마술이야. 여기 다 할 수 있는 마술이라고.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것은 애굽의 마술사는 이 눈속임이었습니다. 그 뱀들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마술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럼 동면 상태에 빠지거든. 동면 상태에 겨울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자꾸 이제 땡기고 문지로 이런 빳빳해지 가지고 지팡이처럼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던진 것은 지팡이가 뱀이 됐지만은 이 마술사들이 던진 것은 뱀을 던져서 뱀이 되게 한 눈속임이었던 것입니다. 블랙매직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이제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술사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고, 모세가 한 것은 창조를 한 것이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다른 뱀들이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막 피리 불고 막 마술 막 주문 외우고 이러니까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막 모세의 뱀에게 막 덤벼드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은 벌써 한번 겨울 잠을 자니까 힘이 없어요. 좀 띵해요. 뱀들이 좀 눈도 좀 풀리고 좀 띵해요. 독도 막 팍 품어야 되는데 이 독도 별로 안 나와. 뽀글뽀글 나오고요. 근데 모세의 뱀은 이거 이제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막 싱싱하죠. 쫙쫙쫙 돌아다니면서 이 마술사의 뱀하고 이 모세의 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 독을 뿜으려고 막 입을 쫙 벌려도 독이 잘 안 나와요. 겨울 잠을 잤기 때문에. 근데 모세는 바로 만들어진 뱀 아닙니까? 그래 막 바로 해가 쫙 빨아버리는 겁니다. 밀크쉐이크 쫙 빨듯이 한 마리씩 막 쫙쫙쫙 빠니까 이게 금방 이게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띵한 것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더 이상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마술이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술에 불과해. 그러면서 딴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내는 겁니다. 살려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기는 겁니다. 뱀을 이기는 거예요. 뱀 떼들을 그냥 쫙쫙 빨아가지고 스트로로 빨듯이 빨아가지고 커피 마실 때 우리 여성들 커피 얼마나 많이 마시면 그때 쫙쫙 빨아먹잖아요. 지금 그 훈련이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볼테기가 쫙쫙 빨아가지고 이 사탄을 빨아먹는다니까 좀 그렇네. 빨아가 뱉어버리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눈속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속아요? 속을 이유가 없습니다. 쫙쫙 빨아먹어버려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최악의 길로 들어섰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릴이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이죠. 좀 더 변화가 무상할 뿐이지
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죽지 않습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도망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뛰어봐야 어디로 뛰겠습니까? 여기서 뛰어봐야 청도 아닙니까? 도망쳐봐야 어디까지 도망을 치겠습니까? 세상이 악한 것이지 우리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부터 달려오십니다. 예수님이 좀 성질이 급해요. 성질이 좀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밑으로 올 때는 굉장히 급하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람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대단한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른판을 드셔서 이 사탄을 그냥 박살을 내시고 전멸을 시켜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2020년에 온갖 축복을 다 받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